창세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실바가 야곱에게서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일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아의 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름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넘겨주시면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봐라 아들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쳐다봐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실상은 두 번째 아내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선 첫째 부인과 마찬가지였던 라헬만 계속 쳐다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둘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또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아들을 낳은 레아를 야곱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이제 또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레아의 그 간절한 소원이 나오죠. 단 하나입니다. 남편과 연합하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아가 내가 아들을 낳고 내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음으로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 레아는 출산을 멈췄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두 번째 아내인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미워한 건 아닌데 라헬만을 그냥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관계를 가져도 훨씬 많이 관계를 가졌을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레아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까지 이르자 이제 라헬이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돌려요. 보통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칠거지약이었죠.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 것 자체가 7가지의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라헬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도 그런 라헬의 말에 빌빌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여족인 빌하를 시바지로 이용할 계획을 짭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요, 라헬도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하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문제가 없고 아무도 문제가 없이 자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빌하의 자식은 라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라헬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에요. 여기서 낳은 건 빌하인데 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라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빌하의 임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단이라는 의미는 재판, 이것을 담긴 의미인데 내가 심판의 재판대 앞에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라헬이 뭐냐면 난 죄가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다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단에 대해 하필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거든요.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고의로 빠질 때 그 빠진 지파의 이름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빌하의 계략을 통해서 라헬이 소유 삼으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아들, 그 단.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 떳떳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하를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짓냐면 내가 언니를 이젠 이겼어 라는 의미를 담은 납달리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들 낳는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라는 레아의 마음에 다시 불안이 싹 틉니다. 분명 유다를 낳으면서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다시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또 거들떠보지도 않고 라헬과 그 애들만 바라볼 거다라고 생각했던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동안은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 보러 자기 보기도 오로 하겠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은 야곱이 바라봐주지도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 또한 여종인 실바를 시바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그래서 레아는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갓을 낳았을 때는 자신이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모든 여자가 자신이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에 보면 이름을 짓는 이제 좀 약간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치열하게 두 여인의 다툼 속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그 야곱이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는 자꾸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싸움입니다.
그냥 실바와 빌하는 그냥 속한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여종이었고요. 그냥 이들 다 사실상 레아와 라헬에 속한 아들들입니다. 이 둘이 계속 아들 낳는 걸로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시기가 바로 밀 거둘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런 거 보면 항상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밀 거두는 시기가 언젠가요? 세계 절기 중에서 기억나십니까? 네, 아시지만 이제 좀 겸손의 모습으로. 자, 제가 보리, 밀, 포도 이거 항상 세 개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리는 6월절, 밀은 오순절, 포도는 장막절, 초막절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보리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리 벨 때쯤 하면 이게 6월절 때구나. 밀 거둘 때, 밀을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면 오순절 때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뭐 포도 이런 것들은 결국 장막전, 축제할 땐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순절, 우리로 따지면 성령님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는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살 전후에 어린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식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마한테 갖다 줘요. 자, 이게 바로 합한채라는 식물인데 이 합한채는 뿌리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이게 좀 제가 약간 요상한 걸로 갖고 와서 그렇지 보시면 인삼같이 생겼어요. 마치 약간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합한채는 참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식물이어서 이 합한채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 합한채를 먹으면 어떨 때 막 마취, 환각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정력제로 알려지기도 했고 임신 촉진제나 최음제 등으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레아가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진짜 어린 르우벤이 이런 걸 또 어떻게 알고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준 것도 용하긴 한데 레아가 이 참 귀한 합한채라는 걸 가지게 된 걸 라헬이 알게 되니 라헬이 레아에게 가서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동생이 언니 거 뺏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의 핵심적인 엄마가 라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관장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에 대해서 뭘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겁니다, 지금. 그거 좋은 거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거 갖고 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엄청 속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합한채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자 레아가 이제 발끈해서 여태까지 남편을 빼앗는 너의 그 횡포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이 내게 준 그 선물마저도 뺏으려고 하냐? 라며 발끈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남편과 언니와의 동침을 허락할 테니 그 합한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완전 실세죠. 야곱은 지금 이게 진짜 야곱은 진짜 라헬의 뜻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레아와는 절대 잠자리를 가지지 말라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레아와는 실바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레아와는 절대 잠자리를 가지지 마. 다 라헬의 뜻대로 되고 라헬이 그렇게 지시하면 야곱은 어때요? 안 들어갈게요. 안 할게요. 그랬던 겁니다. 라헬은 참 욕심이 많고 교활한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언니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합한채를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거 주면 언니 오늘 남편이랑 오랫동안 못했잖아? 그 관계 가지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어때요? 줍니다. 또 레아가 줘요. 그냥 고마워하고 줍니다. 예? 레아는 사실 합한채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거든요. 그냥 이거 뭐 그냥 내가 먹어서 레아가 정력 좋아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이거 남편에게 줘봤자 야곱이 그거 먹으면 누구한테 그 힘을 다 써요? 라헬한테 다 쓸 거 아닙니까? 자기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레아가 필요했던 건 남편의 절실한 사랑, 남편의 절실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습관처럼 라헬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딱 맞고 나서 내가 당신을 합한채를 주고 샀다라며 나의 장막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동침으로 인해 레아는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이사갈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지불해서 얻은 거죠. 지금 아들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집안에서 라헬이에요. 레아는 무엇이 필요해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들은 라헬이 아니라 또 레아가 낳습니다. 라헬이 머리를 계속 쓰는데 자기 뜻대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레아의 소원은 아들 하나 더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한 채를 주고 남편을 샀더니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보세요. 아주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 거둘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우리를 값으로 사서 열매를 얻은 겁니다. 레아는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추수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된 레아였지만 또 그 레아의 삶은 동생인 라헬의 계약에 흔들려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동생의 방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사실 바라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레아가 원했던 것은 아들이 태어나는 것보다도 남편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들 낳는 거 아닙니다. 레아의 소원은 맞아요. 야곱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완전 첩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난 남편의 사랑만을 끝까지 원했던 거예요. 이게 레아의 소원이었어요. 즉, 여기에서 레아가 임신이 된 것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어요?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뭐냐면 이 스불론 뜻이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이제 완전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구나라는 게 지금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10번째 아들, 그 가족에서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이 태어날 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그렇게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의 뜻도 연합입니다. 근데 그때 레아가 원했던 연합은 뭐예요? 하나님, 내 남편과 그렇게 연합되게 해주세요. 그냥 내 간절한 소원만 담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스불론을 낳았을 때, 6번째 아들이죠, 레아의 6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았을 때 그 연합은 레위와는 전혀 다른, 이제는 하나님,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네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임신을 하는데 7번째 아들은 가지지 못하고 딸인 디나를 낳고 그녀의 출산이 끝납니다. 근데 디나의 이름을 넌 이제 별 볼 일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것을 이름을 담아 자기의 딸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즉, 레아는 딸을 낳고 실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에요. 레아의 목적은 아들을 더 많이 낳아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삶은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잡혀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낳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옳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낳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습니다. 레아가 첫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아들을 낳고 이제 라헬 팀이라고 얘기한 그렇지만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아가 실바를 넣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성령님의 의라고 나왔지만 합한 채 사건 이후에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게 됩니다. 지금 레아의 모습은 여러분 성령님을 예표하면서 그 동시에 교회의 모습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주변에서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해요. 때로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면은 무언가 더 좋은 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 방법을 취해요. 그리고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는 못해요. 왜 채워지지 않냐면 성도는 자신의 삶의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의 온전한 방향성은 유다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았지만 감사해. 참 하나님 난 복받은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 안에 그런 경쟁심에서 얻어 나온 행위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보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갈증이 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죠. 많은 명예를 누리면 좋습니다. 근데 왜 불안해하고 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걸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법 쓰기도 하고 저 방법 쓰기도 하고 최고급 좋은 호텔, 최고급 좋은 휴양지, 최고급 좋은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뛰어나고 자랑이 많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자랑했을까요? 나 이런 여자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자야. 나 주변에서 나 아무도 못 건드리는 여자야. 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라헬 안에는 늘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다릅니다. 레아는 달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지금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갈망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처음엔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 소망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숙제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건 압니다. 하지만 남편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 지 이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되었냐면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냉가슴 앓면서 살았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도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후로 남편이 자신에 대해서 바라봐요? 합한 채로 남편을 산 이후부터예요.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거라도 남편인 당신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걸 레아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걸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위해 내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죽일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값의 크기가 얼마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100만 원, 100억, 1조, 100조 아무리 갖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인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왜 모르니? 몰라요.
난 더 그냥 내가 잘 되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더 많은 부자로 그냥 돈 더 많은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야곱과 같이 라헬에 빠져 사는 우리가, 그렇지, 우리의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라헬에 빠져가지고 예쁜 라헬, 라헬의 말대로 그냥 당신 말대로 다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인식됐듯이 합한채 사건 이후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 얘기 나눌게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원하듯이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너무 안타깝죠? 레아의 모습 보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몰라줄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사는 여자에 왜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야곱같이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에게 무엇을 기도하죠? 어떤 능력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능력 나오게 해주세요. 야곱은 레아가 아들 잘 낳으니까 좋아했겠죠. 집안에 대를 이을 여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를 이을 여자가 있는 거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레아는 야곱에게 단순히 아들 낳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 취급했던 거예요. 그냥 능력 주시는 분, 능력 주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이 세상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령님 능력만 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뭐예요? 능력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오순절인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때마다 그 성령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갈, 스불론, 디나예요. 그래서 레아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값으로 그를 얻었다. 성령님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값으로 교회를 얻었다. 즉 예수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성령님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일 공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합한채 이후로 깨달은 레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보여주십니다. 레아는 성령님의 예표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바로 주시지 않아요. 레아의 소원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충분한 기다림을 통해서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요? 심술쟁이. 이 양반 또 이것도 바로 들어주면 좋은데 내 상황 아시면서 쭉 길게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알게 해주시고 주세요. 왜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냐? 아닙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원래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안 주신다니까요. 상처받게 만드세요. 괴로워하게 만드세요. 레아가 남편의 그 사랑을 얻는데 10년이 넘는 인내가 걸렸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한테 왜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거야. 근데 관심 없어요. 그냥 능력 주세요. 그냥 돈 주세요. 내가 알아서 이 세상에서 행복은 내가 알아서 꾸려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돈만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여러분, 레아의 삶을 정리하면요, 레아의 삶은 장애로 태어나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략에 의해서 야곱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의 무관심과 동생의 질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레아가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소중한 것을 이제는 동생에게 양보하면서까지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그녀의 소원을 보세요. 결국은 이루어지죠. 결국 그 모든 마음을 야곱은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레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평생을 통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여러분 성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교회 진짜 다녀봤는데 소용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못하러 그분 바라보며 사냐? 라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기도의 소원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십니까? 내 안에 그 소망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사랑을 너무 갈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나는 그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왜 나는 돈을 이렇게 좋아할까? 왜 나는 명예를 이렇게 추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사죽을 못 쓰지? 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그 소원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소망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 건강한 자, 이 세상에서 그냥 비천하고 비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먼저 해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과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유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생긴 하나님께서 그 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명예 가운데 여러분은 겸손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두가 바라보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그 안에서 지혜롭게 또 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에 내 현실에 두려워하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가장 중요합니다. 기대는 늘 해요. 기도도 해요. 하지만 기다림이 어렵죠. 그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의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걸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 평강교회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단순 우리의 종삼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 나의 위로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전략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 또한 그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기쁨과 충만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레아가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날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오늘 내가 묵묵히 그 사랑의 열매를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 안에서 온전히 진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